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은 이 한 영혼을 존중하게 여기라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규정하시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 두 번째, 이제 자기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과 그리고 자기 이런 어떤 자신에 대한 이 실족해 하는 그런 범죄들을 열거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18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 자신과 내가 다른 상대방에게 죄를 범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상대방이 공동체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가운데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어떻게든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끝까지 자리 남아야 되는데, 실제 삶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살인할 수도 있고, 도적질할 수도 있고, 음행에 빠질 수도 있고, 우상 숭배할 수도 있고, 이런 지체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지체들이 있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주어지는 큰 문제, 핵심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교회는 큰 위기가 빠질 수 있어요. 정말로 복음의 그런 놀라운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이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형제의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고 수군수군 할 뿐만 아니라 지적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큰 위기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한 영혼이 실족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3단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셔요. 자, 먼저 15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것이 대전제예요. 자, 이랬을 때 첫 번째입니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뭐하라 그랬습니까? 권고하라. 첫 번째, 죄 지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서 권고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이
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죄 문제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고하다라는 이 내용 속에는 죄에 대한 책망의 요소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공동체에 큰 문제가 임하게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 죄에서 벗어나라 하는 내용을 이제 말하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죄 지은 그런 상대자에게 가서 당신 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쉬운 문제겠습니까? 결국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너와 그 사람만 뭐 해라? 상대하여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면하기 앞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 몇 명이에요? 1대1로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죄를 드러내고 이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떠벌려서 정말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죄를 너와 나 사이 이 둘만 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만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밀하게 가서 책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을 존중히 여겨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여 이 죄를 드러내고 그 죄가 드러나는 순간 이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실족한 그 결과 교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대방을 통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그 내용은 책망이 목적도 아니고 수군수군하는 그런 내용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의 목적을 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뭐한 거다? 얻는 것. 그러니까 책망의 정확한 목적은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를 얻는 데 있다. 여기서 형제를 얻는다는 것은 죄악의 길을 가면서도 죄가 죄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를 얻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저 죄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있는 그런 어떤 자리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아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어떻게든지 죄를 드러내서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어떻게든지 바른 신앙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주의 목적이고 이게 그 사람이 사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을 대부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 굉장히 고집쟁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자신에 대한 내용이죠. 이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드러난 것의 전부가 아니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에 대한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으면 형제를 얻는 거지만 깨닫지 못했을 때는 포기하라는가요? 아니죠. 16절 뭐라고 두 번째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라. 두세 증인 데리고 가는 이 내용은 구약의 배경을 두고 있죠. 이 신명기 19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두세 사람은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씀 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 자체에 증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그런 주관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아예 이 문제를 객관화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은 어떤 배경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 두 사람 가서 봤는데 놀래가지고 아니 그렇게 멀쩡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단 말인가 하고 이 내용을 너만 알아 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드러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족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반성하고 나오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결국에는 실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했을 때 이 한두 사람은 어떤 내용이냐? 신앙이 좋은 사람들. 어떻게든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이 형제의 그런 어떤 비밀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자, 이런 자들과 동행해라 하는 이런 내용. 그만큼 이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개인적으로 권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두세 사람으로 이렇게 함께 가게 하는 그런 내용은 이 죄 문제만큼은 끝까지 해결하되 인내로서 이제 접근하는, 그리고 이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실족하지 않는 그 범위에서 어떻게든지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 이 속에 잘 다분히 담겨져 있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들었을 때, 하나는 듣지 않았을 때.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동일한 병행 구조를 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해라는 것? 경고하라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뭐 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이 내용 가운데 이 용서의 능력은 참으로 굉장한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회개하게 하네요. 결국에 용서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집 부려서 안 된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계속 지금 권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듣지 않는다. 17절, 이번에는 이제 3단계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에게 말하고 한다면 이 교회의 사회법정으로 가기 이전에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를 다뤄라, 치리해라 하는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의 권징의 사실 근거가 되는 성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여기서 권징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은 권하다 그리고 징계하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권면해도 안 되게 되어지면은 교회에서 치리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징계 가운데 17절 하반절 어떤 내용입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될 수가 없다 해서 이방인 취급을 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죄를 지었는데 뻔히 죄 짓는지를 알면서도 이 내용을 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죄에 대한 담대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죄를 지어도 또 이게 문제시 삼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더 자주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책망해서 어떻게든지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교회에서 이렇게 치를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게 되는데 점점 이 죄가 죄됨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그저 사랑이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 편입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죄 지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죄의 영향력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확산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을 책망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의 문제예요. 이 음행의 문제를 이제는 더 담력을 얻어서 이방인보다도 더한 이 음행 가운데 진행이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자를 사단에게 내줘라. 이유는 훗날의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근본 기준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뭐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뭐요? 직접 아무개 집사님 그런 죄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는가? 그 목적을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기 위함이다. 나도 저런 죄를 짓게 되면은 공개적으로 저런 책망을 듣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한 단면만 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이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편지를 통해서 말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하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아니 교회 공동체에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죄를 덮어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드러내고 오히려 지목해서 사귀지 말라고까지 할까?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나 앞에 있는 것을 뒤집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뭐처럼 생각해라? 그렇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동체에서는 떠났지만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제 형제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도 실천하고 또 뭐예요? 사랑도 함께 실천하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8장 17절 이 내용을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내용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사실은 징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면면을 살펴보면은 이방인과 세리,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자이잖아요. 그런데 반면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이제 돌려보내는 것은 다른 말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다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책망이고 외적으로는 무서운 징벌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단계,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과 함께,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점점 그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만 본다면, 이런 하나의 절차, 과정으로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요 내용을 본문만 딱 띄어서 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문맥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이죠. 자, 다시 봅니다. 12절 내용을 보면은, 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찾으면은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99보다 한 마리를 찾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 영혼의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영혼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에서 죄악을 범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이 자를 완전히 추방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징계는 하지만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징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진다는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사랑이 배경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많은 공론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 부리게 되면은 한두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곡하게 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세 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거부를 얘기해. 그때는 징계를 내리지만 그것도 이 속에 여지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한 영혼의 그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고 이제 드러내서 자신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절차, 이 내용 속에 가장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는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 상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어떻게든지 인격이 손상되지 않고 어떻게든지 실족하지 않게 과정을 거쳐서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거든 이것을 잊지 말라라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은 교회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얼마나 큰가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고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죄악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푸는 문제, 매는 문제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진실로 교회 너희에게 매면 매어지고 풀면 풀 수 있는 그 권위가 바로 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맨다는 것을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푼다는 것은 징계에서 풀려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19절에 이렇게 다시 강조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18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내용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 해라? 여기서 합심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서로 합의해서 한 마음이 되라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라서 저 영혼은 너무 큰 죄를 범했다라고 내 주관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마음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의견 자체가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하는 이 내용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에 무엇이든지 뭐 해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은 이 구하는 내용에서도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그런 어떤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저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기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됨을 전제하고 있느냐? 하나님과도 같은 마음이 전제가 되어야 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치한 의견뿐만 아니라 일치한 기도가 전제가 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할 수 있나요?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끼리는 마음이 맞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교회의 실제 주인이 누구다는 것?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제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주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일치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일치한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되었을 때 너희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니까 결국에 한 사람 두 사람 결국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가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18절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갑자기 이 권징에 대한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내용으로 연결이 돼요? 기도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하는 형제를 소중히 여기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와 두 번째는 이렇게 소중히 여길 때 무엇보다도 이 한 영혼을 징계함에 있어서 너희가 이 일을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하에서 이 일을 해라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 일을 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범사의 문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두라라는 이런 말씀을 이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결정한 내용의 최종적인 결정자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에 자세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교회의 바로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최종의 결정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이 권세가 하나님과의 일치된 내용인가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도 여러분도 이 모든 내용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성경과 시약성경 하나님의 마음이 죄지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부분인가 그 내용을 에스겔서 18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고 아예 뭘로 규정하고 있냐면 악인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죄 짓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나만 할 사람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 죄를 짓는데 그 징계의 목적보다는 바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베드로는 한 단계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이 내용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다시 죄악으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처지를 누구라도 예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우리 형편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한 자로? 중보자로 지금 이렇게 계신다. 그래서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량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그들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죄 짓는 한 인생을 얼마나 그 인생 자체도 우리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런 자를 아예 그냥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뭐이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무언지를 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이 잘못됐으니까 징계를 해주세요라고 모인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로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고집불통이어서 안 돌아오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교회는요 어떤 장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생명이 있어요. 징계가 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죄악을 영향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단순하게 예수라는 이름입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이름은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인격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뭡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두셋이 있는 건물이 아닌 두셋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함께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오고 거기서 몸부림치는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본받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 무거운 주제예요.
교회에 사실은 이 권징에 대한 내용을 오늘 18장 15절로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권징이 없기 때문에 거룩성이 무너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사회에 이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원인 중에 하나가 권징이 없어지는 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권징에 주어져 있는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이 영혼을 처리하는 데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판결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권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의 문제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바로 근간이다, 바로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죄악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날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붙들고 주의 사랑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죄악에서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지로 믿습니다. 떠버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인격을 존중해가면서 한 영혼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돌이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평가, 내 지혜, 지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으니 먼저 주신 권세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목적은 바로 살리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제 교회에 맞는 생명 살리는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받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